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마태복음 25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마태복음 25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와 열 처녀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는 충성된 종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어지는 48절에서 51절까지 나오는 악한 종의 비유와 대비되는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 길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과 같이 받은 직분을 따라 그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 받은 직분에 따라 충성하는 종에게는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맡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광을 얻는 길은 오직 이 길뿐이며 그 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분명하고 쉬운 길을 버리고 헛된 길을 찾아 떠돌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손을 대었다가 오히려 받은 영광마저도 잃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시아 왕이라고 있는데 우시아 왕은 왕의 직분과 더불어 제사장의 직분까지 탐내다가 오히려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그 왕의 권세까지 잃게 되는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버리고 분수를 넘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받은
그 직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김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모든 소유를 맡게 되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한 모습이 있으려고 하면 우리는 악한 종의 모습을 버려야 될 것인데요. 이어지는 48절에서 51절에 나오는 악한 종의 얘기에서 우리가 악한 종의 한 가지의 그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48절에 나오고 있듯이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이 종은 주인의 계획과 마음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회사를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하나님의 계명에다 수없이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들이 천국 문 앞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벌였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모두 빼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함으로써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고 그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는 것들을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종처럼 하나님의 그 생각을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그렇게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받은 말씀대로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종의 모습을 버리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5장을 보게 되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슬기로운 반면에 5처녀는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슬기롭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차이에는 그녀들의 지력, 이성과 학력 그 차이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준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반면에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하였으면서 그 등을 밝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5처녀는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을 맞으러 가는 대신에 거꾸로 기름을 사기 위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감으로써 영영 신랑을 맞이하는 그 영광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신랑이 온다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 등을 준비한 10처녀 가운데 미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나머지 5처녀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나머지 슬기로운 5처녀의 대답은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다가 우리의 쓸 것마저도 이렇게 부족할까 염려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10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밤에 결혼이 이루어졌던 그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일단 신랑의 입장과 동시에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강도와 도둑을 막기 위해 문을 굳게 닫아 걸었던 그것을 배경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문을 닫으면 다시는 문을 열어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2절에 보듯이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야 늦게 기름을 사러 갔다 왔던 미련한 5처녀는 문 밖에서 울며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잔치집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그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아무리 애원해도 울며 불며 주님께 간청해도 더 이상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120년의 그 기회를 주셨지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후에는 그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시고 열어주시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외에도 종말에 관한 그 교훈을 주실 때마다 일종의 결론으로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저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외견상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는가 않았는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물론 외견상 보이게 되는 이 교회 생활도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느냐, 그리고 말씀에 따른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눔으로써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시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우리가 충성된 종과 같이 주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대로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이 새벽에 자신을 살피시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와 열처녀의 비유의 그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속에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그날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우리에게 도둑같이 그날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